기독교의 역사를 대략 2000년으로 우리가 다 봅니다. 기독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요약을 하자면 핍박과 박해를 통한 순교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폭스라는 기독교 사가는 그의 책 기독교 순교사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피를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위로하셨습니다. 또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깨우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목처럼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흔히 사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온 계시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7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동시에 깨어 있으라고 경고의 말씀도 이 요한계시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7 교회는 오늘날 보편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던 모든 기독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핍박과 박해도 있었고 또 안일하게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동시에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에 7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던 수많은 기독교회와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자신이 표현할 때 나 사도 요한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요한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나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예수님의 종됨과 사도됨을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대상자들 있는 교회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잘 모르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하였고 갈라디아서나 골로새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였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나 사도 요한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나 요한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편지를 쓸 때마다 등장하는 특징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려고 하면 장로된 나 요한은 이라고 자신의 장로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요한이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로 빼고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자신의 동등됨을 이야기하죠. 자, 9절 말씀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요한은 사도며 또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7교회를 향하여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예수 믿는 신자들과 동일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7교회 상황, 이 박해의 상황과 자신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데요. 9절 말씀 계속 보시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너희와 함께 동참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난을 당했던 이유는 하늘 나라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증인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였는데 이런 환난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환난이었습니다. 때로는 고문도 당하고 때로는 재산도 탈취를 당하고 때로는 테러 당하고 심지어 명예살인까지 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였던 것이 7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환난을 당하였는데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교회의 믿음이었고 그 당시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였지만 인내함과 참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 일에 나도 동참하였다라고 요한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9절 이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 길이가 16km, 폭이 10m로 이루어진 작고 암벽으로 된 섬입니다. 로마 때는 이곳이 유배지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에 의하면 주 후 95년 도미티안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르바 황제 때에 18개월 동안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주후 96년 때에 다시금 에베소로 그렇게 돌아갔다라고 유세비우스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배 생활이요 사도 바울처럼 가택연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섬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그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임한 거죠. 이 반모섬 어쩌면 요한에게는 이 90세가 훨씬 넘은 이 고령의 노사도에게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이 광야와 같은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였는데 이 반모섬에서 예수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였다 말합니다. 그 광야가 뭐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요한처럼 환난을 당하거나 또 인생에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요. 사람들부터 위를 받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즐기는 그 환경이 기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평소에 말씀 다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 말씀은 언제 임하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나 광야에 있을 때요. 그때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을 이겨내게 되어지고 또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광야 시간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 자신이 광야에 버려질 때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걸 통하여 그 광야를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그러면 언제 임하였을까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주의 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뭡니까? 주일을 말해요.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날 일요일이 바로 주일에 해당하는 거죠. 이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임할 때가 바로 이 주의 날이었습니다. 이 주일에 예수님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임하였는데 사도 요한의 그때가 뭡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엔 포뉴마티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에 감동된다. 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성령에 감동된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에 감동된다. 즉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일에 사도 요한이 성령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고 그에게 환상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요, 전쟁할 때 전쟁의 신호라든지 아니면 축제 때 모이라고 할 때든지 왕이 즉위할 때에 이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어지고 등을 돌려서 나가게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과하면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큰 음성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큰 음성 소리가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임하듯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음성을 들을 때 무슨 음성을 듣는가 하면 11절 말씀 보시면 네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는 거죠. 두루마리에 기록하여서 이제 너는 그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라고 사도 요한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이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7 금촛대를
사도 요한이 돌아서 보게 된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 이 7 금촉대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7 이 금촉대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죠.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촉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자 같은 이는, 인자가 뭡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인자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 해석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밤의 환상 중에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 같은 이는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뭐뭐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냥 인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같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형상을, 환상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바로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비한 부분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 인자 같은 이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무슨 옷을 입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 이 발에 끌리는 옷은 헬라어로 포데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대장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구약성경에서는 이 포데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하는데, 그 중에 6번은 대장의 옷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볼 때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띠를 띄었는데, 무슨 띠를 띄는가 하면 금띠를 띱니다. 보통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요, 띠를 띄는데 가는 배실로, 바느질로 수놓은 띠를 띱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띠를 띄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환상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만왕의 왕이심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대표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2절에서 살펴보았다시 이 금촉대들은 다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지난다는 것은 7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시면,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디가 흰 양털 같다. 머리털이 희다라는 것은 이 고대의 관점에 보면 존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존엄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머리털이 흰 양털 같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머리카락이 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다니엘 안에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것도 알고 계셨고, 사람들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간사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머리가 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엄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인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요, 사람의 눈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무섭죠. 마찬가지로 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신적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불순종한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신적 통찰력을 꿰뚫어 보시고 또 그 보심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임을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죠. 또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이 빛난 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대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이 전투화를 신었어요. 전투화를 신어가지고 그들이 전투를 승차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받습니다. 그것이 전투화예요. 예수님 발도 신발 같은 거 신으셨는데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는 거예요. 그 금속으로 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발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풀무불에 달려난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까? 풀무불에. 은을 달리기 위해서 풀무불에. 그렇게 하면 뭡니까? 이 금속 안에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순수한 것만 남는 거죠. 점검이 되는 거죠. 은도 순수도 높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순수하시며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시편 93편 4절 말씀 보시면 높이 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다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주권을 설명할 때에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가끔씩 등산 가다 보면 큰 폭포를 볼 때가 있어요. 멀리서 보게 되어지면 그 폭포 소리가 그렇게 크다는 소리를 못 느끼죠. 근데 그 폭포 소리 밑에 가게 되어지면 그 폭포 소리에 자그마한 폭포 소리에 사람들이 압도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 이야기해도 그 폭포 소리 너무 커가지고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죠. 그것이 바로 폭포 소리인데 그런 많은 물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큰 대형 스피커 앞에 보면 대형 스피커 앞에 있다 보면 사람이 기가 먹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선교들 하면서 이 찬양 집회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찬양 집회 하다 보면 공교롭게도 스피커 앞에 가까이 앉을 때가 있어요. 그 소리 나오는 그 소리 때문에 귀가 멍멍합니다. 귀가 멍멍하고 기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권능과 주권과 위엄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많은 물소리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가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은 주권과 권능을 상징하죠. 근데 그 오른손에 뭐가 있는가 하면 7별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가보시면 7별은 7개의 사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별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의 논란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7개 사자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제 2장부터 보면은 7개 사자의 편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7개의 사자라고 할 때에 이 사자라는 표현이 천사입니다. 천사. 이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7개를 감독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 나누어집니다. 사실 이 견해가 굉장히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는 지금도 사실 7개의 사자가 누구냐? 천사를 이야기하냐?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하냐? 아니면 7개를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고 있느냐? 이 학자들은 사실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이 천사를 사용할 때에 사자를 표현할 때에 천사적인 존재들에게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하는데 그럼 왜 천사도 왜 편지하냐? 그거 읽은 사람이 편지한 게 아니냐? 해서 영적인 지도자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굉장히 충돌해요. 그래서 7교회의 사자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사실 100%는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손에 이 7교회의 사자들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7교회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도미테 황제 때의 극심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교회 가운데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이단들의 공격이 막강했습니다. 이단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생겨났어요. 영지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나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의 공격이 끊임없습니다. 그 공격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역사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어익되어지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주권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좌우의 날성금은 뭡니까? 전쟁할 때 쓰는 거죠. 로마의 군대들은요, 이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긴 칼은 아니지만 좌우에 날성금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일에 로마 군대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리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얼굴은 해가 희미게 비치는 같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빛이 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무슨 사건을 보는가 하면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 산에서 뭡니까? 변형되어져. 예수의 모습이 변형되어집니다. 변형되어지는데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변형의 역사, 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변화산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광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은 변화산 예수님의 그 변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광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광채에 지금 사도 요한은 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이 모습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 말씀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리고성에 진격하죠.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또 에스겔 1장 28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를 에스겔이 목도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그 앞에 엎드려지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환상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엎드려지고 힘이 빠지게 되어지고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만 엎드려져 잠을 자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영광, 광채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그가 엎드려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을 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처럼 된 요한에게 예수님의 오른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요한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요한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 왜 위로할까요?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로 반모생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버림받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면서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너를 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을 지키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얹어줍니다. 얘야, 내가 너 믿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 버린 거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얹어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때로는 버림받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핍박과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에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성부 하나님에서 설명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것은 뭡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 모든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한테 사용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똑같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18절 말씀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전에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고 지금 영원히 세세토록 영원토록 나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이 음부란 헬라어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스올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데스라는 의미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를 말해요. 이것은 지옥과 다른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를 하데스, 음부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망과 이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주권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말합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당하셨고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처럼 지금 초대교회 7개 성도들은 정말 수많은 핍박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 핍박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지금 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미 죽었던 자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났고 지금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사망과 음부를 주관한 분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죽지 마. 그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저주가 아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나처럼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7개의 성도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뭡니까?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야기하죠.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그때 공격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 것 똑같은 말이 등장하죠. 한글로는요. 근데 19절 나오고 있는 내가 본 것하고 20절 나오고 있는 내가 본 것은 다릅니다. 20절은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19절 말하고 있는 내가 본 것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네가 본 것은 뭐고 지금 있는 일이 뭐고 장차 있는 일이 뭐냐. 학자들 많은 애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학자들은 네가 본 것은 1장에 있는 사건이고 또 지금 있는 일은 2장부터 3장에 있는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그리고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모든 이 견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네가 본 것은 뭐고 지금 있는 일이 뭐고 장차 될 일은 뭐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만 초대교회가 이전에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든 일들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바로 이미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핍박받았지만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듯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과거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의 결론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뭐뭐 같았더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테반도 죽을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를 말한다고 예언을 말한다고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구약 66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